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욥기서, 구약성경 욥기서 22장 27절, 28절 두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83쪽 욥기서 22장 27절, 28절 두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사 형통케 되어 갑절의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통해서 갑절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2018년도 한 해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겁니다. 시작. 금년 한 해 성산교회와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욥의 복을 받은 그 복이 뭐냐? 바로 갑절의 복입니다. 주께서 갑절의 복을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또 강단을 통해서 선포하셨고 그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갑절의 복을 실제로 2018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약서입니다. 계약은 법입니다. 하나님은 법을 주시고 그 법을 믿는 자에게 그 법대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말씀도 주시고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과 상황을 펼쳐 나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취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성취한다, 성취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취하실 그 말씀을 미리서 말씀해 놓고 그리고 오셔서 성취하셨고 성취하신 그 말씀을 또 성경에다 기록해 놓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성취시켜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행하면 말씀대로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의 내용들이 뭐냐? 갑절의 복입니다. 이 갑절의 복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일로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복이다 그랬어요.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계획하시고 또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화가 복이 되고 해가 선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주권이 인정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2018년도 한 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재물의 복도 주신다. 이렇게 그 재물의 복을 갑절을,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도 갑절을, 그러니까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도 갑절을, 재물도 갑절을,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도 갑절을, 그리고 골골백세가 아니고 무병장수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있었던 병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육신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건강의 복을 욥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복을 좀 정리하면은 이건 뭐냐? 형통의 복이다 그 말이에요. 따로 형통의 복. 여기서 22장 27절 한마디로 요약하면 형통하다 그 말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갚으려. 네가 무엇을 경영하든 이룰 것이다. 형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22장 27절의 말씀대로 꼭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꼭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게 하시고, 가는 길에 밝은 빛이 비춰지는 사람, 이 사람이 만사 형통의 사람입니다. 2018년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함께하심으로 하는 일마다 잘되는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형통의 사람,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릴 사람,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사 형통케 될 사람, 만사 형통에 대해서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릴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만사 형통에서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은 자의 삶의 일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갑절의 복을 받을 것이냐? 형통케 될 것이냐? 그럼 형통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 오늘 그래 이 시간에 갑절의 복을 받아서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교훈, 원리를 오늘 본문 한 절만, 2절은 다음에 하기라고 오늘 한 단어만 가지고 한 시간 동안 말씀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형통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갑절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형통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지 않아요. 힘들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오늘 첫째, 오늘 22장 7절을 보세요.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랬죠. 전체 맥락의 메시지가 뭐예요? 형통이죠. 욥기서가 뭐예요? 갑절의 복이죠. 근데 어떤 하면 갑절의 복을 받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갑절의 복을 받아서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구원받았냐? 2018년도 갑절의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래 그 갑절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구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기도, 또 하나는 간구. 따라서 기도, 간구. 기도와 간구는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 영어 선택을 하되 개념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간구를 기도로, 기도를 간구로, 도구를 기도로, 기도를 도구로 막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이건 분명히 성경적으로 나눠져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감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기도는 찬양하다 이런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단어는 빌고 구해서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느냐, 감사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느냐, 찬양하느냐, 이게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만약에 우리는 이 기도의 그 의미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기복신앙이 됩니다. 본용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이단이 되도록 말합니다. 이거는 샤머니즘적인 토속적 신앙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고 간구를 할 때가 많아요. 간구라고 하는 단어는 나의 필요를 주님께 요청해서 응답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내가 지금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요. 하나님 나한테 응답하는 거죠. 그런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께 비나입니다. 땅신께 비나입니다. 집신께 비나입니다. 천신께 비나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신께 비나이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비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성경에 다 나눠졌냐? 다 나눠졌죠. 역대하 6장 39절 말씀에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렇습니다.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이렇게 항상 중요한 단어가 앞에 나오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 온죄, 죄, 잠언죄, 허물 반역죄, 죄, 일반적인 보통으로 지은 도덕적인 죄, 이렇게 구분했죠. 그래서 항상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 이걸 나눠놨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서 9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 신약에도 그렇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래. 기도와 간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기도를 3시간, 4시간 하다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기도가 10분, 20분으로 줄어드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만 하다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바꿨기 때문에 구하지 말아야 될 것, 구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너무 구분이 되니까 많이 짧아질 수가 있어요. 대부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내용은 간구들이 참 많아요. 기도의 90%는, 아니 95%는 간구고, 기도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해주셔서, 그리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달라는 거지.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냥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거는 기복적 신앙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신 것, 주실 것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요청해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본문에 보면은요, 욥기서 22장 27절의 배경, 누구에게 하는 얘기인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22장 27절 보니까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이렇게 말하죠. 이 욥을 향해서 욥의 친구들이 권면하고 있죠. 너 기도의 사람이지. 기도의 사람 아니냐. 너 지금까지 기도해서 응답받아 이렇게 복을 받았지 않느냐. 근데 고난이 오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너 다시 옛날처럼 형통하고 싶어? 그러면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 형통해 줄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냐? 여기 나오죠.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뭐하고 계신다? 들으신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으시면 뭐하러 구하라고 그러겠습니까? 여기 들으시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경청하다, 주의를 기울이시다, 순종하다, 기도 응답하다, 이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귀를 쉬고 듣고 이해하시고, 이건 내가 응답해 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사 형통의 사람,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일 먼저 뭐 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해서 응답받을 사람이 만사 형통의 사람이고 갑절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만사 형통이 아니고 만사 불통이 될 수, 그래서 불독이 날 때 튀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확신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구해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욥의 친구도 욥에게 말합니다. 너 기도하는 사람 아니냐? 너 기도했지 않느냐?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 들을 거 아니냐? 들으면은 옛날 영광을 다시 주실 거 아니겠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만 하지 말고 만사 형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실제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진 일들이 참 많아요. 사실은 우리 기도 안 해도. 그런데 기도해서 얻는 사람과 기도 안 해도 응답을 받는 사람하고는 기쁨과 은혜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고 구해서 얻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삽니다. 2017년도 기도 안 해도 살았잖아요.
기도 안 했는데도 건강하고, 기도 안 했는데 의식주 문제 해결받았고, 기도 안 해도 여러분 삶의 문제 해결해 주셨고, 기도 안 했는데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보다도 안 해서 받은 것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많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기도를 안 했는데 건강을 주셨습니다. 기도 안 했는데 좋은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기도 안 하는데 삼성현대 LG에 들어갔습니다.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 복을 주셔서 사업이 잘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은혜가 뭔지를 모릅니다.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거나 하나님께 감사해서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을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헛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기도해서 응답을 해주신 그 하나님이 감사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 막 부어줍니다. 그럼 이 사람은 헌신이 안 되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나홀로 생활합니다. 하나님이 주셔도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질 드리는 것도 아깝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은 더 아깝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말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그런데 하나님께 헌신은 하지 않습니다. 주신 분에 대한 은혜는 없습니다. 주신 분에 대한 감사는 없습니다. 주신 분에 대한 인정은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헌신하는 거 보면 압니다. 그런데 기도해서 응답을 받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좋은 직장도 주시고 사고 안 나게 하시고 늘 주님이 함께 하셨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답할까요? 라는 헌신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마다 잘 돼. 그러면 말은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데 절대로 찬양에 서서 찬양하는 시간도 아까워.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지만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생명을 드리는 것도 아까워.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워서 그 시간 일부 예배 드리고 돈 벌러 가야 돼. 왠 줄 알아요?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주셨는데, 구하지 않아도 주시니까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결국엔 내 스스로 내가 노력한 결과의 무리야. 그런 감사가 없겠죠.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준비했어. 네가 구하지 않아도 줄 거야. 그래도 구해서 얻어. 그래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 않겠니? 너 구하지 않아서 만약에 복을 받으면은 또 누가 줄지를 어떻게 알아서 누구에게 감사하겠니? 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구하지 않았는데 줬어. 너 누구한테 달라? 누가 준 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겠어? 구해서 대학교 들어간 사람은 절대 예배 안 받습니다. 구해서 직장 들어간 사람은 예배 받지 않습니다. 구해서 사업이 번창한 사람은 예배 받지 않습니다. 구해서 건강한 사람은 이 건강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견해는 어떠십니까? 불신자는 구하지 않아도 일반 은총이 때 우리하고 똑같이 줍니다. 절대 예배 드리지 않지요. 절대 하나님 인정하지 않지요.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지 않지요. 왜? 하나님이 주셨는데 구하지 않아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얼마나 주시지요. 그래서 구해서 얻는 사람과 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얻는 사람은 은혜와 기쁨과 감격과 헌신의 차이입니다. 우리 주변 한번 살펴볼까요? 물어볼까? 우리 주변 한번 딱, 우리 혈연 지연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지인 이런 볼까요? 뭔가 잘된 사람이 찬양을 합니까?
헌신을 합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립니까? 그래도 잘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섬김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을 찾아보세요. 성경을 보면서 에스겔서 37장 35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거짓말을 절대 못합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35절 볼까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옛날에는 망했더니, 옛날에는 거지더니, 옛날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완전 쑥대밭이 되었더니, 우리는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삶의 자녀 문제로 엉망진창이 무너졌더니, 영적으로 방황하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에 병 걸리고 삶은 하나님보다 안 되더니, 안 되더니 근데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신가? 황폐하던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와. 그리고 월세방이 전세방으로, 전세방이 집으로, 집이 그대가로, 그대가가 자유 아파트로 막 승승장구 다 잘되게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셨더니, 자 보세요. 애인이 없던 인간이 애인이 생기더니, 이 말이잖아요. 결혼 못 갈 자매들이 남자 만나서 결혼하더니, 못 갈 남자가 자매를 만나더니, 자녀가 없던 사람이 자녀가 생기더니, 맨날 백수가 100가지 직업을 갖고 돈을 벌더니, 거지처럼 사는 월세방에서 집을 당당하게 살았더니, 그 얘기죠. 그 얘기죠, 지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잘 보세요. 앞뒤 문맥을 잘 보세요.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여러분 삶을 한번 조명해 보세요.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이, 성벽과 주민들이 따르니, 나 주여와 말하는, 그래도 벌써 이게 중요하죠.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에덴의 복을 주려고 완벽한 너의 삶을 갑절에 형통의 복을 안전 준비 시스템 다 맞췄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 우리 목사님, 나는 복을 받고 집도 넓히고 회사도 좋고 직장도 잘 되고 학교도 좋은 데 갔는데 왜 예배도 안 되고 헌신도 안 되고 안 해요? 하기 싫어요? 네가 노력해서 얻은 걸 하나님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구해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절대로 헌신 불가, 하나님 섬기는 불가, 예배 불가, 드리는 거 불가, 불가.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 지혜와 내 지식이 얼마나 똑똑한데 하나님 주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해라.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 이렇게 목소리 안 해도 된다는데, 아무튼 이스라엘 족속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지,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와 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저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의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뭐리라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교회 부흥시켰구나. 이거 하나님이 목장 부흥시켰구나. 하나님이 집 넓혀주셨구나. 하나님이 건강 줬구나. 하나님이 직장 줬구나. 하나님이 사업 잘 되겠구나. 하나님이 학교 입학을, 하나님이 이 여자 만나게, 하나님이 이 남자, 하나님이 자녀, 하나님이 가정 줬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알게 하려고 구해서 얻어야 할지니. 다시 얘기합니다. 불신자도 구하지 않아도 복 하나님 일반은 좀 놔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똑같이 구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근데 구해서 얻어라.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려고. 누군 줄 알면 헌신할 거 아니에요. 누군 줄 알면 충성할 거 아니에요. 누군 줄 알면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누군 줄 알면 하나님 주권 인정할 거 아니에요. 누군 줄 알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더 섬길 거 아니에요. 근데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잘 돼버려요. 재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물질이 있고 능력이 있고 건강이 있어도 사정을 해도 안 씁니다. 왜? 하나님 주신 게 아니니까. 하나님 주신 게 아니야. 왜?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라 자동으로 삶이 돼버린 거야.
이런 사람은요 18년도는 절대로 헌신 안 할 거예요. 안 합니다. 계속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더 구해서 얻어서 감사 좀 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았으면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니? 불신자는 우리처럼 똑같이 구하지 않아서 복을 받아도 하나님 섬기지 않지? 하나님 찬양하지 않지? 하나님 헌신하지 않지? 그럼 너는 불신자와 똑같지 않냐? 다르게 하려고 그런 거야 이거.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알았으면 은혜를 깨달을 거 아니겠냐? 은혜를 깨달았으면 감사하지 않겠냐? 감사하면 그분께 헌신하지 않겠냐?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죠. 기도하고 얻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고 얻는 사람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응답만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과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일에서부터 작은 일 하나하나 일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로 받는 성도가 될 때 감사와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고 넘치는 사람은 헌신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얻지 못한 이유가, 이 에덴 같은 복을 줘서도 얻지 못한 이유가 두 가지 때문에요. 하나는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며, 두 번째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했는 응답 받았다고 칩시다. 근데 정욕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응답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버려요. 정욕으로 구한 거야. 그럼 그 정욕으로 구한 것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해서 응답 받았는데 나의 필요를 구한 거냐 정욕으로 구한 거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응답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멀어졌냐 가까워졌냐 얘기 보면 압니다. 응답 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멀어졌다 그러면 정욕으로 자기의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대학교 들어간 거고, 물질도 세상의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자랑하려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누구한테 보이려고 자기 욕심에 의해서. 이런 사람은 절대로 응답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공식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속에서 말씀 못 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사 형통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십니다. 응답해 주시려고 하는데 구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너는 그에게 뭐 하겠고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래. 왜 들어요? 응답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응답해 주시려고, 결제해 주시려고, 사인해 주시려고 대기 중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천국에서 받아내는 것을 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되, 예수님이 간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줬잖아요. 누가복음 11장 5절 8절에 강청하는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외면하지 않냐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간구라고 매달렸는데 응답해 주셔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교회에도 더 충성된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만사형통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우리 인간은 교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안 해서 응답받는 건 자기 의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되겠지요. 그러나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은 감사하기 때문에 헌신의 자리에 있겠지요. 이게 다르죠. 그러므로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그냥 받으리니 네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께서 응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주신대. 구해서 얻는 것은 응답도 되고 기쁨도 주시고, 여러분 구하지 않았는데 응답이 됐다, 기쁨은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안 주신 거예요? 주신 거라니까. 그러네. 주신데 은혜와 기쁨과 감격은 절대로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해서 응답 받을 뿐만 아니라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믿음이 일취월장 쭉 이 성장해 나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직접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만 더 할 거예요. 오늘 두 가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지금 기도의 필요성, 기도의 절대성,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구해서 얻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구해서 얻어야 되는데 기도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 그럼 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써놨냐? 기도할 때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니까. 첫째, 기도할 때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반대로 기도하고 주님을 섬길 때 자기 명철을 의지하며 섬기며 사업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자기 머리를 굴려서.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뭐하리라? 지도하시라. 여기 명철이죠. 성도의 이 자기 명철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과 자기 깨와 자기 이론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거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통보하지 마. 하나님 앞에 먼저 결제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무엇을 먼저 구하고 나서 뭐를 시작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뭘 딱 해놓고 응답에 주시옵소서, 축복에 주시옵소서 결제 받으려고 하지 말고, 결제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신 지혜로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가끔 가다가 연애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한테 꼭 찾아와. 목사님, 이 남자친구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너 통보하는 거야. 사귀려고 지금 교제해보려고 허락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가만히 있어. 너 상견례니? 예, 하긴 했어요. 근데 왜 나한테 와? 아니, 그럼 내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야?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0.1%의 확률 속에 내가 잘못되면 그 원망을 누구한테 해야 되니까? 목사님한테. 사업이든 직장이든 무슨 일이든 간에 뭐 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야지. 네 명절, 여기서 자기 꾀,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경험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지식으로. 이것이 시편 1편에 보면은 뭐라는 줄 아세요? 악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악인. 악인이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머리를 의지해서 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 첫째 뭐예요? 2018년도 형통의 복, 욥의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내 머리에 의지하다가 하나님 응답 안 해줬다고 망했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두 번째, 기도를 하는데 염려하면서 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그걸 반대로 기도하면서, 기도하기 전에 뭐하고? 염려하고. 기도 간절히 하면서 또 뭐하고? 염려하고. 기도 끝나고 뭐하고? 염려하고. 그게 기도예요? 아니,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써놓은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있느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이 감사해? 예?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감사할까요? 염려하는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걸 믿고 기도하고,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뭐하고? 감사할 거 아니에요. 참, 예, 정말 한국 사람들 기도할 때 보면은 온갖 인상을 다 쓰고 해. 이게 무슨 마귀 형상을 닮았나. 어떤 아이가 자전거를 갖고 싶으니까 아버지가 집사님이시니까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자전거를 갖고 싶습니다. 주실 줄로 믿어요. 우리 아버지도 주시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막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듣다가 나중에 자전거 사러 가자 그러더라. 염려하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너희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 두 번째 오일입니다. 기도 갑절의 복을 받으려면은 인상 쓰면서, 의심해 가면서, 염려해 가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 기도하는 거 봐봐요. 기도하기 전에 실컷 걱정을 한숨 푹 부시면서, 야, 당신은 해서 기도하고 있어! 아니, 생각해봐요. 아니, 술 먹는, 담배 피는, 바람 피는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바로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 전에 성질 내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열받아서 기도하고,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어. 잘 봐! 당신 말이야! 내가 기도했어! 이게 무슨 말이야? 뭔 놈의 기도가 그따구 기도가 되겠어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 치고 평안이 있는 걸 못 봤어. 진짜로 못 봤어. 기도하는 사람 치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있는 걸 못 봤어. 진짜입니다. 온갖 인상을 다 쓰고 온갖 부부싸움을 다, 기도 시큰하고 부부싸움을 해. 얼굴 보면은 화가 막 치밀어 올라와 있어.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이래.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른 길이 없단다. 염려도 되는 게 아니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해라? 구하기 전에 감사해라. 구하면서 감사해라. 구하고 난 다음에도 감사해라. 그러면 너 기도한 거 받기 전에 네 마음속에 먼저 내가 줄게. 평강과 은혜를 줄 거야. 그럼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끝나면 뭐가 임해야 돼? 은혜와 평강이, 즐거움이 넘쳐야 되겠죠. 근데 기도 끝나고 즐거움이 넘치는 게 아니고 더 마귀가 충만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또 두고 봐, 내가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게 이게. 두 번째 오이,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뭐 해라? 맡겨라. 왜? 염려는 중요한 거잖아요. 누가 무슨 문제가 터지면 꼭 이런 얘기 하지. 진짜 당신 아프고 힘들어서 내가 염려 많이 했어. 그럼 또 퇴원하고 나는데 뭐라고 하세요?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 염려해 주셔서 빨리 완쾌됐습니다. 그래. 네가 염려하는 바람에 1년 지나가 더 돼야 된 거야. 네가 염려만 안 했어도 내가 빨리 낫는 건데, 네가 염려만 안 했어도 건강과 사업이 더 잘 될 텐데 네 염려의 불신앙 때문에 내가 이 몸이 욕골이 된 거야.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염려 많이 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내가 늘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거 왜 해요? 그만 놈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겠어요? 요즘 당신 사업이 안 돼서 내가 무척 염려하고 있습니다. 네가 염려하는 바람에 하나님 응답이 안 돼. 우리는요, 사단의 문화를 너무너무 쉽게 삶 속에 젖어 들어가지고
성경에 뭐 하지 말래? 염려하지 말고.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요, 염려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 네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냐? 이건 키, 농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므리고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염려함으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겠느냐? 세 번째, 기도할 때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뭐 하지 말고?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보면 나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의한 재판장 강청하여 오난을 풀었던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도에서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에 대한 교훈이죠, 사실은. 누가복음 18장은. 그런데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그렇게 말하죠. 어려운 상황에서 낭망치 않는 과부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연약한 과부에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인데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과부는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믿어. 그리고 악해, 불의해. 그러니까 아무리 창조가도 이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몇 번 부르짖고 찾아갔다가 낭망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말씀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기도하되 응답이 안 되면 낭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니? 그래도 포기하지 마라. 이 과부 포기 안 했지. 반드시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줬지. 너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도구하고 구하다가 응답이 더디 될 때가 있어. 지체가 될 때 있어. 그럼 너 그 쉽게 포기하지? 하지마. 포기만 안 하면 돼. 얘들아, 포기는 김장 담을 때만 필요한 거야.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 포기하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에도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염려거리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물질이 문제입니까? 건강이 문제입니까? 직장이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되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참 신기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 보이고 싱글벙글벙글 하나님 맡기고 난 다음에 싱글벙글 웃으면 이 사람은 지금 웃을 때야 염려할 때지 그래. 믿음이 도리가 없어 보여. 항상 쉬지 말고 응답 받을 때까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재판관을 너무너무 번거롭게 하니까 끊임없이 매달리니까 귀찮아서 응답했대. 무슨 말이에요? 출근하면 입구에 기다리고 있다가 재판관님 나 억울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압니다. 악해. 귀찮아! 야 내려보내! 그리고 쫓아보냈더니 아니 그 마차를 타고 갔더니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와가지고 재판장님 나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달려가지고 이제 직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니까 또 유리창을 두들기면서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해서 나는 네 억울한 거 나하고 전혀 관계없어. 네가 억울하든 말든가. 근데 내가 귀찮아서 일을 못 보겠다. 내가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 쫓아와야지, 거리에 가면 거리에 쫓아와야지, 집무실에 있으면 집무실에 쫓아와서 괴롭히니까 귀찮아서 내가 응답해 주지 네가 좋아서 응답한 게 아니야 그러잖아.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원한을 한번 품어봐라. 따라서 거룩한 원한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 한번 원한을 한번 가슴에 품어보세요. 그럼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럼 하나님은 귀찮아서라도 응답한 그 재판관처럼 하나님 너에게 반드시 응답해 줄 거야.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악한 사람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응답을 하는데 좋으신 하나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너 응답 안 해주겠냐? 하나님 때 가장 좋을 때 내가 응답할 거야.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럽니다. 뭐 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마라. 기도하기 전에 의심하고, 기도하면서 의심하고, 기도 끝나고 의심하고.
야고보서 1장 6절에 그러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파도 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엮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몸은 품어 모든 일 정함이 없는 자로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가 의심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니까,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구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의심할 때 이렇게 말해요.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은요, 결코 오차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할 때는요, 불신의 말도 상가에 되면 교제 나눌 때 부정적인 언어, 불신앙적인 언어, 왜?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정에서 가족끼리 대화 나눌 때도 원망불평하는 부정적인 언어를 빼야 됩니다. 사람들과 교제 나눌 때도 부정적인 언어 생활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왜? 하나님이 들으셔서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의심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일상의 삶의 교제 가운데도 의심하지 말고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언어 생활도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알라. 믿고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미래지 현실 속에 지금 누리며 이미 주셨다고 믿고 확신하고 누리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히브리 1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바람의 법칙, 믿어서 주신 것을 믿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온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었으면 의심하지 말고, 믿었으면은 미래지 현 속에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골에 농사철에 비가 와야지 농사를 하는데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입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애들부터 시작해서 온 가족들,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이 밤에 다 나와서 교회 가서 철야를 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부르짖죠. 하나님 비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비가 없어서 농사를 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 끝나고 문을 열고 밖에 딱 나오는데 장대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소나기가. 근데 우산이 없어가지고 우산을 찾고 비를 맞을 것 같으니까 발만 동동동 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치원 아이가 우산을 딱 펴고 이 빗속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도 권사님들, 제일 믿음 없는 사람, 장로님, 권사님, 목사, 장로, 집사들이잖아요. 근데 이 말 잘 들어야 돼요. 기도하는데 안 믿고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거의 안 믿고 해요. 내 말이 맞아. 목사님 우리를 그렇게 까도 되는 거예요? 진짜 안 믿고 해요, 여러분들. 진짜 안 믿고 한다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너무 신기해서 얘야, 유치원 아이야, 손주 왔대. 이리 와봐라 너. 우산 어디서 났니? 우산, 우리도 우산 좀 써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 주실 거 믿고요. 나올 때, 교회 기도하러 나올 때 우산 가지고 나왔는데요. 너 어떻게 알았어? 아니, 비 다 내려달라고 기도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끝나면 주실 줄 믿었지요. 그랬더니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직자 하는 말이, 야, 비 올 줄 알았냐? 그럼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도 중직자를 얘기하니까 상처받으니까 성경적 중직자를 예를 들으면 이제 덜 하겠네. 캄프로 차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야고보는 순교자로 죽었고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죽이려고 순교시키려고 감옥에다가 넣었어.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모이면 죽었거든요. 두세 사람이 모여버리면 그때는 로마에 의해서 압제이기 때문에 다
죽음을 면하지 못합니다. 먹이기 힘들어요. 근데 죽어도 좋다. 우리 사도가 죽어버리면 우리는 누굴 어떻게 하나님 말씀 받냐. 그래서 백성들 다 모였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옥문 좀 열어서 베드로를 석방시켜서 우리에게 말씀 전한 하나님의 종 야고보도 죽어버리고 베드로도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리고 생명을 거는 기도란 거야. 다 생명을 거는 기도. 뭘 걸었어? 생명을 거는 기도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세상에 기적 같은 역사로 응답한 거야. 거기 한 번 들어가 못 나오거든. 내 이름은 사형이야. 근데 천사가 옥문을 다 열어버렸어. 그리고 기도하는 그 집에 베드로가 찾아갔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근데 문을 막 두드리게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빨리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들, 성도들 앞에 문을 노대가 열어주는 거야. 젊은 여자예요. 열어주잖아요. 베드로야. 베드로를 딱 보는 순간 배가 튀어나올 정도로 이게 무슨 일이야? 깜짝 놀라서 문을 다시 닫아버려. 이럴 수는 없다는 거야. 같이 기도하는데 그래놓고 거기는 기도의 용사들, 생명을 건 초대교회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좀 죽어도 좋다고. 베드로 사도가 와서 문 옆 앞에 기다리고 있어. 그랬더니 너 헛것 본 거야. 진짜 베드로예요. 천사 본 거야. 너 진짜 베드로라니까요. 귀신 본 게요. 그럼 이들은 지금 베드로를 석방시켜달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 석방에서 나온 걸 보고 믿어 안 믿어? 그럼 이 사람은 안 믿고 기도한 거예요? 믿고 기도한 거예요? 초대교회 그 유명한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도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해도 안 믿고 하는구나 이거. 기가 막힐 일이지.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령 덜 받은 우리는 거의 안 믿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상을 쓰고 악을 쓰고 문제를 사람하고 풀려고 그 문제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지. 그럼 이들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었냐? 평범한 믿음. 평범한 믿음이 뭐냐? 자기 이성과 자기의 견해와 자기 경험과 어떤 역사적인 사건의 결과들이 뭔가 어떤 데이터가 확률적으로 믿어질 때 그 믿음의 범주 안에서 기도하지 한계를 극복한 믿음은 소유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사도들까지도. 우리 인간의 한계야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야.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암 말기입니다. 사형언도가 내려져서 그러면 병원에 가서 데이터를 뽑습니다. 선생님 혹시 암 말기 환자 중에 고침받는 사람 몇 프로였나요? 요즘은 과학이 발달돼서 의학이 발달돼서 2명이 1명 정도는 다 되죠.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한계를 초월한 기적의 역사로 고쳐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확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사업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건강이든 모든 나의 삶에 하나님께 확률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경험과 어떤 이성적인 판단과 어떤 사람들의 이성적 어떤 견해를 총망라해서 하나로 묶어놔서 데이터를 뽑으니까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거는 평범한 보통적 믿음이라고 그러죠. 기적 같은 한계를 초월하고 한계를 극복한 우리 견해와 경험과 이성과 우리 논리와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런 행위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은 갖지를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를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평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이성으로 확률적으로 믿어지는 그 범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금식하고 얼마든지 부르짖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얼마든지 간구해도 의심하고 안 믿고 할 수도 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하나님 남편을 변화시킬 걸 믿는다면 변화가 안 돼도 기쁘고 감격 속에 있어야 되겠죠. 아니에요? 근데 안 믿고 시간을 때우면서 나의 한을 하나님 앞에 그냥 토래하는 거예요. 토래. 물질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안 믿고 하기 때문에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돼도 무슨 이런 일이 벌어져 나한테? (2018년) 한 해 저와 여러분 갑절의 복을, 형통에 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을 잘 분별해서 2018년도 실제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내용을 응답받고 간증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기를 축복하고, 응답 기도에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까? 그래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낱낱이 하나님 앞에 기록해놓고 구해보세요. 눈물 긁도록 은혜와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은 은혜도 감사도 없어서 꼼지락거리기 싫어하는 이 종교인이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에덴의 복을 주셨다 할지라도 너희는 구하여 얻으면은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주었다는 걸 알게 하게 될 것이야. 꼭 구해서 응답받고 받은 은혜 헌신으로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